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다 묵상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온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으로서, 총독으로서 유다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부정하거나 나병 환자를 만졌거나 세체를 만졌거나 이렇게 죄를 지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이 다 깨끗하게 주는 일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좋아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잘 선 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뭐 레위인을 제사장을 왜 잘 모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법을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잘 모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왜 잘 모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부정하지 않으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절교하고 어, 먹는 데 신경 안 쓰도록 몫을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 이 백성이 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없다,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그 성전은 지저분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는 얘기를 다 하면 고민도 없어지고 부정한 것도 없어지고 죄도 사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럼 도대체 뭐 하냐? 정결하게 하는 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 혹은 부정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딴 데 가가지고 아내를 취해가지고 오는 거는 얘기 안 해요. 오늘 읽어보니까. 근데 딸을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뭐, 마누라를 데리고 가도 안 되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주는 거는 주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15절의 그때는 암몬 사람을 성전에 들인 일로 마음이 무척 상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암몬 사람을 왜 암몬 사람을 성전에 들였을까요? 암몬 사람 중에서 도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이 명큼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여놨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쫓아냈어요. 막 싹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성물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고, 오늘 그에 이어서 자세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술틀을 밟으면 안 돼요. 술틀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는 포도를 안 심지만 포도 심는 데 가면 포도를 따가지고 틀에다 넣어놓고 막 밟으면 그게 이제 물이 내려와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곡식단, 그러니까 보리를 베가지고 그를 베도 안 되고 나귀에 실어도 안 되고 운반해도 안 되고 포도주를 운반해도 안 되고 포도나 무화과를 사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야단을 칩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경계하였고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두로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인데 두로가 엄청 지중해에 있는 항구인데 이 항구에는 뭐 고기도 많이 오지만 많이 다른 데서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음, 말하자면 부산처럼 그렇게 큰 항구 도시였던 거죠. 장사도 잘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살면서 물고기를 팔아요. 물고기가 지중해에서 나는 물고기를 파는데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 하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문 앞에는 항상 어시장이 이렇게 생겼던 거죠. 거기서 물건을 파는데 거의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건도 갖다 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 자기들끼리 팔면 또 괜찮겠는데 유대인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도대체 사람들하고 연을 끊을 수는 없지만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안식을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건 안 된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실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게 느헤미야가 야단을 칠 때 무슨 얘기를 야단을 하느냐면 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는지 아느냐? 너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망하게 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 그때하고 똑같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라는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이 땅을 안식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풀이 자라고 나중에는 시랑이 와서 그러니까 이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안 지키니까 내가 강제로 지키게 한다. 그래서 그 땅을 안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쫓아내어서 땅을 결국은 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한다. 그러면서 막 귀인들을 막 야단치고 민장들을 막 야단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9절 읽어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닫고 또 토요일 날 그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어두우면 닫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 아침이 돼서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느헤미야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각 문에다가 세우고 사람들 못 다니도록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누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레위인이 지켜야 되는데 레위인이 뭐 박대를 해놨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밭에 나가 일하느라고 레위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20절 읽어볼게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 문을 탁 닫으니까 이 물건 가져온 고기 다 상하기 전에 내일 아침 팔아야 되니까 그냥 성문 밖에서 그냥 잡니다. 문이 언제 열리나 하고 성문 밖에서 그냥 쫙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하면 문은 닫혔더라도 생선을 가지고 성 위로 달아 올리고 또 대신 또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서 성이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느헤미야가 야단칩니다.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며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아닌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와서 팔라고 그러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자고 있는데 너희들 절대로 그러지 마라. 만약에 다시 한번 거기서 자는 거 보면 내가 잡으리라. 이 말은 잡아서 체포해서 감금하고 문초하고 벌금을 매기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 잡을 테니까 절대로 여기서 잡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목말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그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여기는 안식일에 문 닫히면 다시는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장사도 못 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주일날 일 안 해요. 이러면은 압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이러면서 가게를 연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주일은 소용이 없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게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나병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 걸 성물이라고 해요. 그 성물을 싼 보자기는 성스러워요. 근데 그 보자기로 딴 걸 싸면 그 싼 물건이 성스러워져요? 안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보자기로 다른 걸 싸면 그것도 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스러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나병을 만지면 나병 환자를 보면 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손을 딱 댑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되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능력이 살아 있어야 되지 죽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식일 날 쉰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다 쉬게 되면 다 축복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다 축복을 받는 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식일에 주일날 더 많이 온다 하면서 장사를 열게 되면 안식일은 주일은 없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그런지 모른다. 하나님이 하라 했다. 이유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고 그게 그대로 살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선의 능력입니다. 그럼 정함의 능력입니다. 정한 것이 닿으면 정해져야 되지 부정한 것이 닿는다고 해서 부정해지기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어떤 종교도 어떤 생각도 철학도 따라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2절,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그 사람이 하나도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예, 23절 말씀드리기 전에 그 뒤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긍휼히 여겨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물수가 많이 생겨. 음, 강제로 안식일을 쉬라고 하니까 우리 집 망하게 할 일이 있느냐? 왜 장사가 되는데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대드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만 보면 도망갑니다. 저 인간은 상종하면 안 돼. 그리고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다 피해 다니는데 이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야 나는 좋은 일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좋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가 지금 한 6번 나오는데 그 6번을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거는 절에 가서도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다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통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 그것들을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게 더 나쁠 것 같은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걸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힘셀까요? 남자가 힘셀까요? 남자가 힘세지.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가 훨씬 힘이 셉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보세요. 목사 빼고는 다 여자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싸움을 보면 우리는 거의 다 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앙은 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수를 만듭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정결수를 만들어서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바르면 그게 다 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슬초 알죠? 우리 그 남장에 잘 자라는 그 풀이 그게 우슬초인데 거기다가 좀 꼭 찍어서 이렇게 뿌려야 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 아플 때 이제 먹는 풀인데 그래서 아스돗 사람은 어디냐면 아무래도 이게 블레셋 땅인 것 같아요. 아스돗 사람이 원래는 땅 지역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서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계속 이방 사람으로 대표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말해도 유다 방언은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예언하느냐 방언하느냐 이래가지고 방언한다 이러니까 들어보면 다다다다다다 이런 걸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 지금은 뭐 거의 다 알지만 실제로 그 우리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전라도로 갔는데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표준말로 싹 바꿔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 건데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번역을 해줘야 옆에 사람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꼭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통역을 안 해주고 혼자서 계속 방언하면 예언하는 게 낫다. 예언이 뭡니까? 제가 지금 예언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는데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이런데 그러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작동하는 거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 간섭을 안 하면 못하고, 예언하는 것도 그냥 지 생각대로 얘기하겠지,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안 주면 말씀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방언이라고 하면 아스돗 사투리, 그러면 유다 하면 유다 사투리라고 해서 우리는 표준말 말고 사투리 이래 쓰는데,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해요. 유다도 방언이고 아스돗도 방언이에요. 표준말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방언만 있는 거죠. 아스돗 사람의 말하고 유다 사람의 말을 둘 다 절반쯤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스돗 엄마의 자식들이, 아스돗에서 들어온 엄마의 자식들이 아스돗 말도 반하고 유다 말도 반하니까 이쪽에서도 능통하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능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를 베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를 가르치지 아버지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망쳐놨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실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긁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쥐어 뜯고 머리카락 잡고 그냥 쥐어 흔드는 거죠. 누구를 그랬을까요? 남자를 그랬어요. 남자를. 너희들 딸 주지 말고 딸 데리고 오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버지가 키우고 아내가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만 어차피 아이는 젖을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엄마가 키우게 되는데 엄마가 키우면서 뭐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건 뭐 하나님 백성이 안 되니까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이다 할 때 엄마가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그리스 사람이라도 그냥 봐주는데 엄마가 뭘 가르쳤냐?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그때 모세가 났을 때는 남자들 다 죽였을 때 강가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건진 게 공주였기 때문에 누나가 가서 이 아이를 길을 저지나는 여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말로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를 키우면서 월급 받고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을 키우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 받고 자기 아를 키우고 편안하게 다른 일도 안 하면서 아만 키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음,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26절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이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모든 게 여자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게 여자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이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중요하다. 이 신앙은 남자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자가 중요하다. 그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을 만큼 큰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솔로몬보다 큰 게 없습니다. 솔로몬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자다 할 때 솔로몬하고 비교한 거예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말이었고, 그 어떤 왕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솔로몬이 제일 큽니까? 그게 아니다. 솔로몬이 제일 클지라도 그보다 더 큰 다윗의 후손의 왕이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엄청 큰 왕이지만 결국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3천 명이나 되는 궁녀들이 있어도 아들 이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르호보암. 그 하나만 겨우겨우 인간처럼 돼가지고 살려놨는데 그것도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받아가지고는 12분의 1쪽으로 나눠버려요. 자, 유대인만 따로 떨어지고 나머지 북이스라엘로 다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만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유대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지 않느냐? 이방 여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사실상 느헤미야도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결국은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마지막 말로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했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또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딸을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에서도 마지막이고 에스라스에서도 마지막이고 솔로몬 왕도 마지막이 뭐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됐다. 망했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뭐 외국으로 시집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외국 사람을 시집 온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 베트남 사람이 와가지고 조상을 섬기고 그 가정에서 그 집과 다 융화를 한다면 그게 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베트남으로 간다든가 그 베트남에서 섬기는 신을 섬긴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세냐 약하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하고 부정하다 할 때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함의 능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여자 데리고 온 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보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게 28절이 대제사장이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이 여태까지는 뭐 대제사장 대자를 안 붙였어요. 제사장만 이랬는데 지금 벌써 안정 상태로 돌아와가지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사실은 벌써 잘 살게 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권력을 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그 자기 아들을 호론 사람 자기 아들을 호론 사람에게 장가를 갔어요. 사위가 되었어요. 호론 사람은 누구냐면 벳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대 땅에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이방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벳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으려고 성벽을 고치려고 왔을 때 반대하고 괴롭히고 그런 대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딱 지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느헤미야가 그 아들 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대제사장 아들 하나 쫓아내는 게 쉬울까요? 이, 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서는 살지 마라. 너희들이 둘이 어디가 살아도 좋지만 유대인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쫓아내버립니다. 사장지로 못한다. 네. 그게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9, 30, 31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사실 이야기는 쫓아낸 이야기가 끝입니다. 에스라스에서 끝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다른 민족하고 결혼했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고, 음, 그래 놓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벌써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마지막을 하고 에스라스는 끝납니다. 이 에스라스 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9절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교훈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제사장을 야단치고 혼낸 것을 그 어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해 달라고. 내가 말한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30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게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인가?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면 그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름을 적어서 니들은 반열, 제1반열, 제2반열, 제3반열 이런 12반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나머지 날은 다른 일을 하고 그 반열의 반차에 따라서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놓은 것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 걸. 사람들 보고 야 그때 그 내가 반열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읽어볼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입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오. 나무 열매, 과일, 초실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는 그냥 헌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고 감사 헌금하고 또 아무 때고 건축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꼭 드리는 게 아무나 드린 게 아니고 초실 처음에 거 드려야 되고 초태생 드려야 되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절거히 드려야 되고 그 명목으로 다 가지고 기름이면 기름, 그다음에 포도주면 포도주,
이렇게 드려야지. 나는 포도주만 드리고 안 드릴래. 이게 아니라, 뭐 지금은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돈으로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명목을 가지고 일일이 드렸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 거에 대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공짜로 가서 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주든 넣든지 뭐 아니면 내가 복을 주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신도 뭐 남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했는 노력을 하나님한테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누가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총독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 이스라엘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는가. 세상 유혹을 이기는 제사장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우리가 잘못하면 백성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너 잘못했어 율법에 어긋났어 이렇게 딱 야단치지만 제사장이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말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것이죠. 결혼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누구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지만 그냥 그 한마디만 가지고 또 계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질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상 영광을 포기한 자인가? 근데 포기해야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참 위로가 되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포로되어서 돌아왔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편안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짝 하면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가 야단치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는 즐거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세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질 치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